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30살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30살이 되면 비로소 성년이다,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살 되면 성인이라고 말하고 19살 되면 투표권을 주고 18살 되면 또 무슨 뭘 하고 이래갖고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권리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30살이 되면 공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한 20살 정도 되면 애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20살 정도 되면 20살 아이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저거 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남이 대장군은 20살 때 북방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20살 때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남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시를 썼더니 야 이거 역경모의를 품어갖고 시를 썼다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30살 정도 되면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야 예레미야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무너진 것은 세우기도 하고 또 부서진 것은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한 20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30살 돼야 이제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가르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살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뭘 했냐면 3년, 딱 3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왕 노릇을 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고 하고, 공자도 학문의 기초를 배우고 40살 정도 됐을 때는 유혹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호메트는 20년 이상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3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3년이 진짜 불꽃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야,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사역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고 역사를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도서관으로 삼아도 다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그 사역이요 예수님께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자라나는 동네 나사렛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태는 이곳을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동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동네, 본래의 동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커다란 마을이었습니다. 한 600명에서 1,5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아닙니다. 또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북쪽 이제 어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촌을 다니시면서 이 물고기 잡는 장면도 보시고 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요, 이게 호절 민족이 살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고 뭐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별로 떨떠름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잘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기도 하고 또 가자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회당을 신화고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이유로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전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 성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늘 성전에 모여서 뭐 찬송하고 또 뭐 번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먼 곳에서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성전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있는 곳에서 서로 잘 모여봅시다. 그게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이 공동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 회당 안에서 어른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 동네는 모두가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방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땅 안에도 이제 회당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아시아를 가고 아시아를 갔는데 아시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면 회당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로 가냐면 빨래터로 갑니다. 빨래터에는 누가 많아요? 빨래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빨래터에 가서 꼭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전도했는데 아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단장사는 돈이 많아요. 비단장사는요 이 상대방이 멋진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지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큰 동력을 얻었죠.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하러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죠. 회당으로 간 거죠.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회당에 가셔갖고 성전으로 가시고 또 회당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릴리 회당에 이제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야. 우리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목사님의 손을 딱 얹으면요. 손을 얹으면 그냥 아이고 아파 그냥 손만 얹는데도 아이고 아파 그러다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막 거품 물고기나 팍 쓰러지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늦게 믿는데 귀신 내쫓는 걸 보니까 와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십자가를 그으면 아프다고 하고 무서워한다고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고, 뭐,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 옆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아이 머리에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슥 걷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래야 되는데, 웬걸요? 아이고 간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전까지, 저기, 한잔 하시기도 하고, 또 한 대 하시기도 하시다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랬고, 한 잔과 한 대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진짜 막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기도해갖고, 막,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달쯤 지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왔어. 그래갖고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이제 날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축 일을 했는데, 어디 가면, 옛날에는 건축 일을 하고, 이제 집 질 때 되면 상냥식도 하고, 그 다음에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했습니다. 그 무당에 불러다가 굿하면 뭐예요? 작두도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받아 갔잖아요. 안방에 딱 앉아갖고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무당 힘내려갖고 작두를 탈 텐데, 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웬걸요? 무당이 작두를 못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니, 당신 불렀는데 왜 작두를 안 타냐? 그랬더니, 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귀신이 안 온다고! 무당이, 같은 귀신도 용합니다. 그래갖고, 귀신이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고, 나라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귀신도 그냥 물러가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 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두려우면요,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힘 주십시오. 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약해 빠졌어요. 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한테 가서 막 통사정을 하고 막 그냥 곧 죽을 것처럼 인상 쓰고 다녀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팔아먹고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북한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막 엄청 걱정을 해요. 그건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올 건 걱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엄청 강해요. 공산당 쳐들어오잖아요. 지도 죽고 같이 죽어요. 지도 죽고 여기도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세를 아니잖아요.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나도 죽는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요, 싸움을 안 건드려요. 내가 죽는데 뭐 싸움을 걸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 빠졌어요. 거기다가요, 이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면,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뭐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그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상처받은 게 그게 훈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나 상처받았을 때 그 얘기는 나는 약해 빠졌습니다. 그런 고백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니에요. 나는 약해 빠졌어요.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젊은 애들도 칭찬을 하면요, 아니에요. 그래요. 칭찬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학회를 갔는데, 학회가 뭐냐면 이제 석사 이상 박사 교수님들이 모여갖고 학문 발표를 하는 곳인데, 내가 아는 젊은 여자 석사가 논문 발표를 했는데, 논문을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써갖고 이제 제가 논문 잘 썼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논문은 또 잘 썼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세 번째, 논문 잘 썼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뭐라고? 어른이 잘 썼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에요?
너는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내 말을 지금 거부하는 거야. 똑바로 해. 제가 됐다 혼냈어요. 한 번은 옛날 이승진 장로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반주자가 그날따라 아이고 이게 참 옷도 이쁘게 하고 왔어요. 여자 반주자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아이고 오늘 반주자 오늘 참 모습이 보기 좋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대놓고 뭐시라고? 목사님이 칭찬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아니긴 뭘 아니야. 됐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른들도요, 이 청년들도 어른들이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칭찬하면요 아니에요라고 그래요. 아니긴 뭘 안 해요. 칭찬해 주면 빈말로 칭찬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너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닌데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할 때 원고로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그랬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고 나는 진짜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 생긴 건 괜찮았고 또 뭐 목소리도 괜찮았고 또 배운 것도 좀 있고 남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요. 목회하다가 이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설교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만 뿌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야, 내가 널 거룩하게 세웠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가 거룩한데요? 내가 내 꼬라지를 내가 스스로 보건데 나는 진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얌마, 내가 너에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딱 폈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거룩한 성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천하에 나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전 세계 역사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뭐 온갖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나쁜 일의 근원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했죠. 이단 들어왔죠. 뭐 은사 때문에 뭐 서로 싸웠죠. 하여튼 뭐 서로 온갖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서 안타까우면서 이 절절하게 깨어나오려고 하는 그 애씀,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거룩한 게 아닌데 우리의 그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생각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기초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도요, 칭찬하면 칭찬받아서 더 잘해요. 근데 옛날에는 때리고 혼내고 뭐 어쩌고 벌 주고 그러면 잘했죠. 요즘은요, 애들이 얼마나 되바라졌는지 벌 주고 혼내면요 더 안 해요. 칭찬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책망할 땐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보고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받아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하고 짝짝꿍하는 사람. 이거 이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사렛에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귀신이 아니니까.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러가요.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까부러져갖고 거품 물고 나가는데 나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거든요. 나 저 돼지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군대 귀신처럼 아주 단체로 돼지떼에게 싹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갖고 그냥 이 물가로 그냥 막 들어가서 돼지떼가 몽땅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사람들이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귀신을 그냥 군대 귀신을 단체로 그냥 쫓아내느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부흥회를 열면요 하여튼 원근 각처에서 걸어서 1시간씩 걸어서 부흥회를 왔어요. 거기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뭐 웬걸요? 건강한 사람이 1시간 온다면요 아픈 사람은 2시간 몸을 질질 끌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빠져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아이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뻘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문이 퍼지면 아픈 사람도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열병이 너무 심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가 갔다는 얘기죠. 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손을 만져주었어요. 손을 만져주면서 만지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뭐 땀 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만 했냐면 손을 만지시니 만지기만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걸어가시는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 갖고 옷자락 만졌는데 아주 불치병, 고질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느낌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손을 붙잡아줘요. 때로는 가슴으로 품어 안아줘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데 생각이나 그냥 이런 영적 체험이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요. 막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조각배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만 만졌는데 손을 댔는데 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맛있는 거 잡수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 맛있는 거 드리는 거죠. 소문이 퍼져나가니까요. 해질 무렵 온갖 정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여튼 만져만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광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공항에서 나오면요. 그냥 청소년 애들이 점서 갖고 오면 난리가 나 있어요. BTS가 나와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예수님, 젊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 손흥민이나 BTS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아니, 운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요. 진짜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봤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고백을 못한다? 이건요. 우리는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늘 우리 안에 기록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떠드는 건요. 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귀신도 떠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요. 이 영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대번에 알아봐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니까 잘 몰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 갈 것이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이면 끌려갈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가면 함께 갈 것이고, 그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외딴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취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냥 함께 북적북적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 잘한다고 맨날 사인회만 하면요, 연습 못해갖고 경기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연습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면요, 내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았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예수님이 초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병자를 낫게 하면요, 그게 모두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하여튼 지금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1960년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있어갖고요, 찬송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부 나와. 그래갖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그들의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픈 사람 못 낫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건 아픈 사람 낫게 함으로 인해서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고 목사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낫게 되는 건요, 그 사람이 병에서 나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면 믿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눈으로 보면 귀로 듣는 것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믿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고 눈으로 안 보이면 역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볼 때 글자만 된 책을 보는 사람은 대학생일까요? 유치원생일까요? 대학생은 글자만 되는 거 봅니다. 그림책 잘 안 봅니다. 그림책 누가 볼까요? 유치원생이 그림책을 봅니다. 왜? 글자를 보고도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믿게 되는 건 아직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유치원생에게는 믿음 주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생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요,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이게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의뢰가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해. 나와! 그렇게 말하니까 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쪽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나왔습니다. 온갖 병자가 나왔는데 일일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은 것, 병자를 고친 것, 그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걸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병자를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낫게 하는 건 사람의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믿고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데 믿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믿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는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도 선교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다 배우다 보니까 이게 손을 얹어 이 병 낫게 하는 기도의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의술이 워낙 좋아갖고 의사 선생님에게 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또 병자를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거역하는 귀신들을 나가라고 명하시고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고치시고 지금도 사람을 고쳐가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을 보고 저희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계획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획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생활이 저희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